매월 7월 달에는 이제 방학이 들어가고 여름 수련회 교회에서는 여름 성경 학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7월 둘째 주가 되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는 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오늘이 이제 교사주일 예배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영상을 간단히 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부에 준비된 영상 한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솝 동화를 보시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끼리 삼형제가 살았는데 큰형하고 둘째는 서로 나이가 비슷하기 때문에 자주 놀러도 가고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근데 막내 코끼리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함께 놀아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두 명의 형님이 어디 갈 때 따라가고자 하면은 너는 어리니까 집에나 있으라. 그리고서는 데리고 가지 않고 매일 왕따를 시킵니다. 그래서 너무 심심하고 할 일이 없으니까 하루는 바닷가를 간 겁니다. 그래서 바닷가는 도대체 뭐하는 곳인가 하고서는 목을 쑥 빼고 바다를 보는데 갑자기 뭐가 콱 얼굴을 물어버립니다. 그 무는 순간에 코가 물렸는데 뭐가 물하고 막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악어가 자기 코를 콱 물고 이제 물속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자기 물귀신을 만들어서 자기가 뭐 잡아 먹으려는 겁니다. 얼마나 코끼리가 놀라든지 죽을 힘을 다해 가지고 물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발부둥을 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악어는 또 이놈을 잡아먹겠다고 힘을 쓰고 코끼리는 안 들어가려고 힘을 쓰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코가 땡겨져 버린 겁니다. 코를 물고 막 땡기자니까 코가 쑥쑥쑥쑥 나와가지고 그래서 하닥하닥 안 되니까 이제 악어가 코끼리 힘을 못 당했는지 탁 입을 놓으니까 코끼리는 뒤로 엉덩방아를 찍고 넘어졌습니다. 그리고서는 고개를 들고 보니까 코가 쭉 늘어났지 않습니까? 큰일 났다. 이거 내 코가 길어가지고 부끄러워서 어떻게 집에 가서 살겠노? 이 형님들 만나면 어떻게 하겠나? 하고서는 혼자 쓸쓸히 이제 돌아오는 길인데 배가 고픈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살아오면서는 배가 고파도 길이 없는데
물끄러미 위를 쳐다보니까 그 높은 나무에 바나나가 달린 겁니다. 그래, 저거는 그림의 떡이야. 나같이 덩치 큰 짐승이 어떻게 나무 위에 올라갈 수 있어 하고서는 걱정을 했는데 갑자기 그 길어난 코가 쑥 하더니만 바나나에 가 들리는 겁니다. 신기하네 하고서는 그 길어난 코를 가지고 바나나를 똘똘 말아가지고 먹고, 또 옆에 보니까 또 사과나무가 있고, 그래서 이래 해가지고 코를 당겨 먹고, 또 옆에 보니까 또 나무가 이래 있고 막 해가지고 아주 맛있게 이제 먹고 오는 겁니다. 근데 마침 오는 길에 두 명의 형님을 만났는데 아무것도 못 먹고 허기진 채로 오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 동생이 늘 외롭게 쓸쓸하게 있는 얼굴인데 얼굴이 환하고 막 기쁨이 충만해 있는 겁니다. 야, 니 뭔 일이 있냐? 형님들 잘 보세요. 그동안 우리는 나무나 높은 데 있는 거는 못 따먹었는데 제가 이 코를 보세요 하고 휙 해가지고는 막 형님들 보는 데서 막 파인애플도 따먹고 바나나도 따먹고. 조 목사님 뭐 드시고 싶어? 뭐 따먹고 막. 그래서 야, 니는 코를 어디서 그렇게 길게 했나? 그때 여차 해가지고 바닷가에서 이래 해서 코가 길어졌다 했더니 그 말을 듣고 두 명의 형 코끼리가 코뼈로 갔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뭔 동화냐면은 코가 길던 코끼리는 유용성이 있어서 삶에 편리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사람이 배워야 유용성이 있고 쓸모 있는 사람이 된다. 이거 배우고 가르친다는 것에 대한 간단한 동화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짐승하고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본능이라고 하는 것을 딱 들어가면은 짐승이 먹는 거나 자는 거나 사는 거나 우리 인간이 사는 건 메뉴만 조금 다르고 방법만 다르지 똑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사람이 짐승 돼버립니다. 저 집에 남편이 어떤 사람인가는 한 번씩 부부싸움 하는 걸 들어보면 압니다. 부인네가 막 괭을 지르면서 얘 짐승아 이러면 저 남편은 본능에 충실한 남편입니다. 간단치 않습니다. 그래서 소나 말 같은 경우에는 들판에서 어미가 새끼를 놓습니다. 금방 나왔는 새끼인데 이게 말이죠. 자기 어미가 집에 들어가면 이 처음에는 몇 번 이렇게 다리가 약해가지고 헤매다가도 휘충휘충하면서 갓 태어난 소가 망아지가 갓 태어난 말이 집으로 걸어옵니다. 짐승은 그렇죠. 이 본능이라고 하는 그 인스팅트를 하나님이 이 짐승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히 뭐 가정교사를 안 배워도 스스로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을 보십시오. 사람을 금방 아이를 낳아가지고 던져놓으면 이게 사람이 되는 줄 아십니까? 안 됩니다. 옛날에 인도 캘카타에서 동굴에서 발견되는 늑대 소년 이야기 들었지 않습니까?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늑대를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보면 늑대 같은데 어떻게 보니까 사람 같은데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여자아이들합니다. 이게 어떻게 늑대가 되어 있느냐 했더니 어릴 때 어떤 경우에 했는지 모르지만 늑대가 데리고 와서 늑대 젖을 먹고 늑대 품에서 자라고 늑대가 하는 생활대로 했더니 탁 늑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발로 서서 걷지를 못하고 네 발로 기어다니고 먹는 것도 손으로 안 먹고 입으로 다 해결하고 말하는 것도 말을 못하고 늑대 울음으로 우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사람은 출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배웠느냐에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배운다는 것이 진짜 인간다움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정말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가르치고 배우는 겁니다. 기독교는 타 종교같이 막 절하고 비는 종교 아닙니다.
이래 TV 같은 데나 타종교회 하는 거 보면 막 정성을 다한다는 뜻으로 손을 비빕니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절하고 막 하고 또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성경에는 말입니다, 어디에도 빌고 절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 대신에 수십 번, 수천 번 반복하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배우고 가르쳐라. 배우고 가르쳐라. 그래서 실제 예수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하면은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몇 살 때부터 복음을 전했느냐 하는 것은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는 예수님은 몇 살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33살인데 성경 그 뒤에도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33살에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 근거되는 성경이 누가복음 3장 23절입니다. 그 누가복음 3장 23절을 보면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우리 성서 자막을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뭐를 할 때라고 합니까?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가 몇 세쯤 되었다고 합니까? 30세쯤 되니라. 30세쯤 되냐? 대의 처척건데 30살, 30살쯤 되었고, 그러면 33살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느냐? 살아있는 동안에 3번의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3번의 유월절을 지키는 그 마지막 3번째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1년마다 연중 행사로 한 번 드리는 절기가 유월절이니까 3번을 드리니까 몇 년으로 추정을 합니까? 3년이니까 이 누가복음 3장 23절을 근거로 해가지고 예수님은 33살로 지상의 삶이 끝났다고 신학적인 작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삶이 20대나 30대에 그리고 10살 때의 이런 삶보다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서 사역을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사역을 하시고 우리의 구주로 사역하시는 시작점을 몇 살로 보느냐?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가 되는 30살쯤 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삶을 닮으시기를 원하면은 항상 신앙생활 하시는 마음의 깊숙한 곳에는 구도자의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배우고 가르치는 겁니다. 배우고 가르치셔야 합니다. 배우고 가르치셔야 합니다. 왜 수학 뭡니까 수능 시험 치는 데 가면은 전문 강사가 중요한 거 나면 별표 빨간 줄 치고 반복하지 않습니까? 저도 똑같이 이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배우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많은 곳에 가르치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 보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어디에 나가셨다고요?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여름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해변에 나가시잖아요. 바닷가에 가셔도 예수님은 거기서 수영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고 하겠지만 가르치시는 겁니다. 가르치셨어요. 그뿐만 아니고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이걸 우리는 티칭 미니스트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선생님같이 교사같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빌고 절하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순회하면서까지 시골의 마을마다 촌에 다니면서 어떻게 하느냐? 가르치시기 위해서 일부러 시간을 내고 여행을 하면서까지라도 가르치러 순회하시더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 보니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예수님의 삶의 거의 대부분은 뭘 하셨느냐?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시골에 가시든지 촌에 가시든지 바닷가에 가시든지 집에 계시든지 산 위에 계시든지 어디에나 가셨을 때 뭐를 제일 많이 하셨다고 합니까?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게 가르치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닮기를 축복합니다. 3부는 조금 자유롭습니다. 왜 그러냐면 2부 때는 제가 늘 말 조심을 합니다. 특히 조심을 2부를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면 2부는 저희 집사람이 딱 앉아서 저를 꼬라보고 있기 때문에 흩은 소리 하면 뭐 쓸데없는 소리를 하느냐고, 큰 목사가 왜 목사답지 않게 그따운 소리 하느냐고, 그리고 어떨 때는 당신도 못 지키면서 뭐 쓸데없이 그래 뭐 공수표 남발하느냐고, 당신이나 잘라서 이 말 안 들으려고 절대로 2부는 입단속을 철저히 합니다. 근데 제가 집사람한테 뭐 그렇게 잘못이야 있겠습니까만 늘 제 밑이 되어가지고 저희 아들이 지금 이제 34살이니까 한 35년 뭐 긴 결혼 생활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처음부터 조금 실수한 일이 있었습니다. 뭐 고백하건대 다른 건 아닙니다. 아이 놓을 때입니다. 저는 아들을 하나밖에 못 낳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때 정부 시책이 뭐 아들 딸 구분 많고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 하나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다. 괜히 정부 시책에 따라가 가지고 하나만 놓고 지금 많이 지금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정부 시책 뒤에 말을 안 하겠습니다. 이거 또 괜히 청와대에 계시는 문 선생님이 뭐라 하면 큰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정부 시책도 시책이지만은 저는 결혼할 때 결혼 대상자를 공부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참 큰 착오였는데, 그래서 이제 보면은 한 몇 사람을 봤는데 뭐 공부를 영 싫어하더라고요. 뭐 가정생활하면서 뭔 공부를 하느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을 만났더니 자신은 평생 공부할 마음이 많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프로포즈를 해가지고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말대로 제가 이제 석사 과정 끝나고 집사람이 석사 과정하고 제가 박사 과정 끝나고 집사람 박사 과정하고 시서로 막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 뭐 진짜 뭐 어떻게 눈 맞추고 손잡을 시간도 없고 바쁘게 지내가다 보니까 뭐 세월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첫 아이를 놓을 때 저는 교회 전임 전도사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12월 22일에 저희 집사람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때 저는 전임 전도사이기 때문에 한창 성탄절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저녁부터 이제 학생들이 교회 오면은 뭐 이래 율동하는 거나 뭐 찬양하는 게 뒤를 봐주고 인도도 해주고 했거든요. 근데 집사람이 이제 진통이 와가지고 바로 동네에 있는 산부인과를 갔는데, 만사를 제껴놓고 가가지고 저녁 이제 6시부터 기다리고 있는데 7시도 안 나오고 8시도 안 나오고 9시도 안 나오고 10시도 안 나오고 이거 아멘에서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 제가 간호사 보고 물어봤어요. 저 아이가 언제쯤 나옵니까?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도 많은 경험이 있는 유경험자가 그럴 때 예측을 못하니까 나오고 싶을 때 나오지, 그거 뭐 나오라고 예정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11시 반까지 기다리다가 도저히 피곤해서 집사람 혼자 있는 걸 보고 막 집에 와 자버렸습니다. 집에 와가지고 자고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슬슬 가니까 그때 나왔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만은 남자도 그 옆에서 같이 아픈 신용도 해주고 막 힘을 쓸 때는 힘쓰는 것도 해야 된다 그래요. 근데 뭐는 저는 그것도 모르고 피곤하다고 막 집에 와서 저 혼자 자버렸습니다. 경상도 말로 하면 디비 잤습니다. 그러니까 처갓집 식구로부터 집사람한테
자식을 놓는데 집에 가 자는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고. 아버지 자격이 없어버렸죠. 초장이고만 제가 지켜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가 쏙 들어가가지고 할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야기하려고 하면 그 밤에 어디 가서 잤어요 이러면, 그래서 이거 참 남자들 조심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새벽에 와가지고 아이를 떡 안으니까 그 간호사가 제가 어떤 신분인지 알거든요. 전도사님 축하합니다. 고추 달고 나와는 왕자예요. 축하해요 해서 떡 받았는데 고추를 떡 보고 얼굴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를 하나도 안 닮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놀라니까 그 간호사가 미리 알고, 아빠들은 잘 모릅니다. 실제로 이제 여자분은 자기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실감이 나지만 조 목사는 그렇게 실감이 났어요? 이분도 안 난다 하죠. 장 목사님, 안 장로님은 이거 안 난다고 해야지 이제 설교가 되는 겁니다. 그 남자들은 다 실감이 안 나요. 그냥 뻘겋고 뭐 오이그지 결주가 이러더라고요. 아이가 왜 이러냐 했더니, 전도사님도 너무 모릅니다. 그 아이가요, 놓을 때 엄마도 힘들지만 지도 조그마한 데서 나온다고 애 많이 먹습니다. 그래 아이가 뻘겋고 뭐 오이그지 결주가고 이래서 말은 못하겠죠. 이게 진짜 내 아이가 맞나 이런 생각을 했죠. 긴가민가 하다가 세월이 이제 흘러가는 겁니다. 가지고서는 딱 보니까 제가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는데요. 저희 성산 이가는 특징이 입이 이 단추입입니다. 대체로 입이 붕어 입이나 단추같이 조그맣니다.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도 똑같이 단추입이고, 큰 거는 뭐냐면 발바닥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는 왕발이라 하는데 다른 사람 말로는 발이 크다고 도둑놈 발이라 그럽니다. 발이 커요. 똑같이 큰 거죠. 그러다가 군대를 가가지고 한번 휴가를 나오는데, 누가 날 보고 충성하고 군인이 한데 보니까 꼭 저하고 같은 사람이 한 사람 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들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저를 흡사하게 닮았는지 말하는 것도 닮고 방귀 뀌는 것도 닮고 자는 것도 닮고 닮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친밀감을 느껴서 한 번씩 이렇게 아들을 만나면은 친구 같습니다. 내가 아버지고 니는 아들이고 그렇지 않고 친구같이 그렇게 다정한데 왜 그러냐면 저는 워낙 저를 걔가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지금 그 LA에 있습니다만은 우리 아들 친구분인 아들이나 그 또 주위에 있는 분들이 저를 한 번도 안 본 분인데 저를 딱 보면은 윤일 전도사 저 아버지 되시지요 그래. 그 어떻게 하냐 했더니 붕어빵입니다. 붕어빵입니다. 닮은 거죠. 근데 보십시오. 자식이 부모를 안 닮는다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아들을 낳는데 커갈수록 아버지는 안 닮고 뒷집 아저씨를 닮았다. 이게 이제 사고죠. 그처럼 우리 성도는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 닮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거의 대부분 가르치셨어요. 근데 이 가르침으로 예수님의 닮고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뭐냐 하면은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지금 본문이 되는 고린도전서 후서라는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후서는 지중해변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여수라든지 또 저 부산이라든지 인천 같은 지중해변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저는 이곳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그리스 신화나 또 철학사에는 아주 소개가 많이 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알렉산더 대제가 술통 앞에 있는 그 디오게네스를 찾아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뭐요?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분이 하는 말이 다른 거는 필요 없고 당신이 있으니까 햇볕이 안 드니까 옆으로 좀 비켜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유명한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살았던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도 고린도에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에 있는 큰 산이 시치푸스의 산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제우스 신에게 이렇게
벌을 받게 되는 프로메티우스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불을 갖다 줬다고 해가지고 벌을 받는데, 이 벌은 어떤 벌이냐 하면은 큰 바위를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어깨에 메고 산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정상에 올라가가지고서는 탁 놓으면은 발로 툭 잡버립니다. 그럼 다시 또 가지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이거를 죽을 때까지 반복하는 벌을 받는데, 힘을 다해서 일을 하면 뭔가 목적이 있고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목적도 의미도 없이 meaningless, 아무런 의미도 없이 반복하는 그런 것이 시지프스의 비극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의 비극이 뭐냐면은 아무 삶의 의미가 없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주무시고 밥 먹고 자고 일하고 주무시고, 그래 살다 보니까 내가 일의 노예인지 사람인지 돈벌레로 살다가 죽을 건지 의미가 없습니다. 진정한 삶이 뭐냐? 그래서 이제 그 산이,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도시는 항구 도시니까 뱃사람들이 이제 무역을 하거나 또 고기를 잡기 위해서 3개월, 6개월씩 그 예측할 수 없는 지중해 바다에 나갑니다. 그리고서는 그 파도와 바람과 싸워가지고 목숨이 붙어 있어가지고 돈을 벌었는 선원들은 말입니다, 고린도에 와가지고 6개월 벌었던 돈을 일주일 만에 다 탕진합니다. 그렇게 흥청거리고 타락한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이곳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는데 100여 명도 안 되는 교회인데 늘 문제가 시끄럽습니다. 원인이 뭐냐? 교회에 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서로가 헤게모니와 서로가 자기가 잘난 걸 자랑하고 우위점을 이제 선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능력이라고 하는 영적인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이 알아줘야 한다. 그러면서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그 중에 하나가 방언의 은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은 얼마나 좋으냐 해가지고 방언하는 사람들은 막 자기 자랑을 막 극대화해가지고 내가 최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4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방언이 얼마나 귀하다는 게 소개됩니다. 14장 2절 보세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귀합니까? 천합니까? 대단하죠. 오늘날 중국말만 잘해도 상당한 예우를 받습니다. 영어 잘하면 뭐 전 세계에 불편이 없겠죠. 근데 하나님 언어를 소통할 수 있다면 굉장합니다. 근데 저도 몇 가지 방언은 할 줄 압니다. 경상도 방언합니다. 이번에 제주도 갔더니 제주도 방언을 배웠는데 못 알아듣겠습니다. 한국인데도 통역을 세워야겠더만요. 제주도는 비가 와가지고 흙이 없으니까 물이 다 빠져버립니다. 논농사는 못하고 밭농사 가운데 귀리, 조 같은 것을 합니다. 그래서 조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분이 그래요. 목사님, 쌀로 만든 떡을 뭐라고 합니까? 했더니 쌀떡입니다. 보리로 만들면요, 보리떡입니다. 그러면 조로 만들면 무슨 떡입니까? 무슨 떡입니까? 다 조떡이라 하지요. 제주도에서 조떡이란 그러더라고요. 그럼 뭡니까? 물었더니 오메기 떡이라고 합니다. 그 조로 만든 떡을 이렇게 자꾸 그 이상한 또 생각이 나도록 하지 않고 오메기 떡이라는데,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방언을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귀하고, 4절 보세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워서 자기의 덕을 세우고, 하지만은 이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느냐? 18절 보세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9절 다 같이 우리 한번 한 음성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지금 이 효과면에 봐서는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도 5마디로 깨달은 것으로 가르치는 것이 낫다. 그러면 비율로 따진다면 2000대 1입니다. 제 말이 이해가 안 되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수학입니까? 1만 마디에 대 5니까 쉽게 하면은 1대 2000 아닙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2000대 1의 효과가 있는 것이 가르치는데 5마디 말입니다. 그러면 1만 마디 말을 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느 정도를 말할까? 그럴 때 범죄 심리학이라든지 상담학에서는 남자가 하루 종일 말하는 분량을 10,000마디에서 12,000마디라고 합니다. 남자분들이. 여자가 하루 종일 말하면은 여자는 조금 더 이게 성능이 좋아가지고 2만 마디에서 25,000마디까지 할 수 있답니다. 여자들은 이 말을 안 하면 속이 다 빠듯합니다. 직성이 안 풀리기 때문에 막 친구들하고 개 모임을 하고 동창회 모임을 하면 막 미치씩 준비해서 만나면 뭐 특별한 일은 아무것도 없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난 뒤에도 집에 와가지고 전화 또 합니다. 남편 들어도 뭐 본척도 안 하고 아들 들어도 뭐 배고파 밥 좀 하면 라보떼 해 그래. 그 라보떼가 뭐예요 했더니 라면으로 보통 떼와 이 말인데. 그래서 계속 막 전화하게 되고 뭘 그래 하는지 모르죠. 그리고서는 저녁 늦게 되면 자야되니까 아이고 할 말 많은데 내일 자고 또 만나자 이란다니까. 그게 이제 한 2만 마디 된다. 남자가 하루 종일 하는 말이 10,000마디라면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바울 사도의 개념은 뭐냐면 하루 종일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귀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은 가르치는 일이다. 가르치는 일이다. 몇 마디로요? 5마디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 가운데는 5마디 말이 뭘까 하고서는 연구를 많이 해서 발표를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존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가 제네바에서 개혁을 하면서 이 본문의 5마디 문장을 어떻게 했느냐? 성서에 나오는 모든 진리는 5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째, 우리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을 해서 스스로는 회생할 길이 없는 사람이다. 전적 부패.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해 주시더라. 세 번째로, 무조건 선택을 하시지만 그 가운데 구속하여 주는 사람은 제한적이라고 하는 제한적 선택을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사람은 거역할 수 없다는 불가항력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5번째가 뭐냐면은 성도는 하나님이 견인해 주신다. 사람의 몸으로서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가 있으면 가서는 안 되는 길은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이걸 견인이라고 하는 5가지를 표현합니다. 그러나 500년 전에 종교 개혁자들이 말틴 루터와 쯔윙글리와 함께 다시 회의를 해가지고 5가지 교리를 정한 것이 뭐냐면 5대 교리입니다. 몇 대 교리라고요? 5대 기독교 교리인데, 첫째가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오직 성경으로만 진리에 이를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솔라 크리스티노스, 오직 그리스도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세 번째가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로만 받을 수 있다. 네 번째가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주님께 갈 수 있다. 마지막 5번째가 솔라 글로리아,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저는 이 5가지를 목회해 오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인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다. 두 번째, 예수님만이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 자녀로 신분을 변화시켜 줄 수 있다. 세 번째로, 예수님만이 지옥 갈래 인생을
천국으로 보내줄 수 있다. 네 번째, 심판받을 수 있는 내 인생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면하여 줄 수 있다는 것. 다섯 번째,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저는 그 다섯 가지를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깨달은 걸 정말 땅끝까지 전하시고 가르치심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가장 큰 사명이 되는 가르침의 사명을 소홀히 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양회 때 수고하시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님들 축복하여 주옵시고, 교회에서는 꼭 가르침의 사명을 있다는 것을 갖고 재능 기부도 많이 하게 하시고 가르치는 데 앞장서는 분들이 많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